반갑습니다. 오늘은 113개송인가요? 여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그 머리를 써야 이게 이해가 되지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한 번 듣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도 같이 그 사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 주장했던 여러 그 학파들의 이를테면 브라만교 계통의 여러 학파들, 이를테면 순세론자, 정리논파, 수론학파 이런 수많은 학파들의 주장이 그냥 1, 2년, 10년, 20년 뭐 한국의 사이비 종교처럼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보통 그 500년, 600년 지속됐던 그런 집단들이고 또 뭐 전부 다 종교는 아니에요. 아니고 또 철학으로 진행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세속적 논리로서 모여진 그런 주장들도 있었고 그래서 몇백 년간에 걸쳐서 됐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우리가 언뜻 볼 때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상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 주장들을 이해하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어져서 논파되어졌는가라는 것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한다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뭐 다르거나 그럴 뿐이지 거의 비슷한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1000년, 2000년, 3000년 지났다고 해서 인간의 그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또는 그 습관이 그렇게 크게 천지가 바뀔 정도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도 그 원인이 됐겠지만은 그러나 그때 2500년, 2600년 거의 뭐 기원전 1300년 전 인도에서 주장되어졌던 내용들 그 다음에 그 뒤에 부처님이 오신 뒤에 주장되어졌던 내용들 그리고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굴리시고 그 초전법륜만 가지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의 내용들 또 유식학파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안에 뭐 1, 200년 동안 갈고 닦은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은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논파가 되어져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갖다가 정리를 갖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언제 시간이 있으면 여기에 그 입보리 행론의 요게 지혜품만 가지고 그 육사 외도들의 얘기가 여기에 순세론, 정리론, 쌍키아 뭐 이런 그 외도들에 관한 얘기가 거의 다 나오거든요.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불교 안에 있었던 아비담, 그다음에 유식, 그다음에 그 자립논정 이런 그 학파들 과의 그 논쟁을 갖다 했던 부분들을 이해를 깊이 하면 우리가 그 잘못된 견해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매우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논리를 볼 때 뭐 내가 그 한 논리를 그 전부 다 정리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몇백 년간 진행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서도 한두 시간씩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그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래서 이게 그 종말을 맞이했구나라는 것을 갖다 그 이론적 종말을 맞이했구나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면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113번째요. 아들이 없으므로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 이제 이 논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아들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다. 그럼 딸 낳았으면 아버지가 아닌가? 이제 그런 논리도 성립이 되죠, 그죠? 그럼 자식을 낳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가 없이 자식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뭐 어느 종교는 있다고 그러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나는 뭐 0.000이 한 트럭으로 대트럭 실어서 영을 가더라도 나는 그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 또한 누가 낳는 거고 우리가 의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못 봤을 수 있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를 수는 있지만 또 아버지는 있었죠. 아버지는 있었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므로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면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그럼 자식은 누가 낳았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논리학적으로.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으며,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각도에서 아들이 없다 그러면 아버지 또한 존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아버지가 있지만은 아들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죠? 안 낳았으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있어서 모순이 이제 만약에 주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그 논리적 모순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죠. 부자가 각각 따로 존재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아들이 존재할 수 있고 아들 없이 아버지가 존재할 수 없다. 아들이 없다 그러면 아버지는 3단 논법으로 하더라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존재할 수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존재는 따로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로 아들이 있고 아들이 없는 거로 아버지도 없었다 그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원인과 조건과 결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인을 잘 모를 때 아주 신기하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다 밝히고 나면 신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도 없어요. 왜? 콩을 심어서 콩이 우미 터서 콩이 달렸다. 그게 특별하게 신비할 게 없죠. 그죠? 콩이라는 원인이 있었고 물과 햇볕이라는 토양이라는 조건이 있었고 그 조건이 있은 연유로 콩이 달린 결과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주 매우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연한 일인데 콩을 심어 놨는데 팥이 달리기도 하고 콩이 없었는데 콩이 나서 달리기도 하고 이러면 매우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건 신비한 일이야.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을 동글뱅이를 쳐서 5톤 트럭으로 한 트럭을 싣고 가는 영을 했더라도 0.00000 뭐 그렇게 했더라도 그거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를테면 나는 내가 복지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보면 이타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고 맨날 이기적이고 욕심만 부리고 내 것만 챙기고 그랬는데 그래 나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로또를 샀다. 그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말짱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확률적인 문제도 그거는 과학은 또 확률이라 그러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학의 저 허점도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서 원인이 없는데 어떤 조건과 결과를 갖다 조건을 갖다 부여했을 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새싹이 씨앗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싹만 봐도 실제 씨앗 실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존의 대상에서 생긴 의식 때문에 의식의 십조함도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제 실유론자들이 요건 유식학파, 구사론 내 아비담 그 20개 부파가 있었던 아비담에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싹이 씨앗에서 생겨난 것이라 그러면 봐봐라. 우리가 새싹이 이 싹이 이렇게 돋아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씨앗에서 나온 것은 분명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씨앗 요것만 놓고 싹만 놓고 보면 새싹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것 같지만도 이 싹은 그 씨앗이 변치 않고 안에 뭐가 있다 그 말이야. 응? 변치 않고 원인이 이 안에 있다 그 말이야. 그 얘기를 갖다 이제 구사론 학파들이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이게 지금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지금 조건을 지금 새싹과 같이 싹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뭔가 영원한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나온 것이지 않느냐. 그러고 이제 역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115번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렇게 그 유식 우리 저 기류 논쟁에서 이제 중간 학파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새싹은 씨앗에서 나와서 변화한 거예요. 새싹을 아무리 쪼개봐도 그 안에 씨앗은 없어요. 조건에 따라서 변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윤정덕 보살이 3살 때 모습이 있을까요? 3살 때 그게 그대로 안 변한 게 있을까요? 안 변한 것은 사실은 뭐 이미지가 비슷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있어도 이미지도 다 변했어요. 그죠? 다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앗 그것이 안 변하고 싹에 옮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이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변화해서 씨앗과 싹은 다른 것이야. 같은 것이 아니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께서도 전생에 달라이라마와 지금 달라이라마가 같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죠. 그럼 다른 것이냐 아니냐. 아르마 연속성은 업의 연속성은 있지만도 지금 다른 것이죠. 그죠? 어제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 것이냐? 같은 것도 아니에요. 달라요. 왜? 어제를 원인으로 해서 오늘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씨앗과 그 싹은 사실상은 변화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딱 놓고 보면 씨앗은 이미 없어졌고, 그죠? 없어졌어요. 싹으로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연기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새싹통에서 변치 않는 씨앗 존재 안다면은, 그러니까 새싹에 요 싹에 콩이 요 안에 담겨져 있다. 변치 않는 어떤 콩을 갖다 그것을 발견한다 그러면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럼 요즘에 이제 만약에 유전학자들이 유전자는 이게 그대로 옮겨졌지 않느냐. 그 유전자가 콩이요? 아니잖아요. 그죠? 콩의 정보예요. 그죠? 근데 유전자도 그러면 안 변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콩에 수정이 되지만
유전자도 바뀌어. 그러니까 다른 콩의 그 꽃가루가 날아와서 수정이 돼졌다고 하면 그건 다른 콩의 유전자는 조건이죠, 그죠? 조건이 될 때 그 안에 유전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유전자의 정보도 바뀌는 거예요. 다음 콩이 될 때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콩과 이 심었던 콩이 같은 콩이냐? No. 다른 콩이냐? 그 업이 전달돼진 하나의 전달돼진 다른 콩이다 그 말이죠. 그럼 충분히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수행론도 불교 수행론은 내가 지금 어떻게 마음이 이런 게 있으면 이 마음이 보리심을 했다가는 보리심을 조건으로 변화시켜서 지금의 나는 보살로 바뀌어 간다 이 얘기예요. 바뀌어 간다. 그런데 우리들 사고책에서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변하고. 그걸 불교 안에서는 사실상은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알을 갖다 형성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새싹통에서 변치 않는 씨앗 존재 안다면 새싹일 때 씨앗 존재 사라지고 없는데 무엇으로 씨앗을 판단할 수 있다는가? 이 싹일 때 이 안에 안 변하는 씨앗의 존재가 뭔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생물학적으로 그 분석을 해봐도 없어. 콩은 요 안에 없어. 다시 변화해서 꽃이 피고 수정을 해서 콩이 달렸는데 이거는 벌써 다른 콩과 교잡을 해가지고 유전자 자체가 달라. 그래서 돌산가시요. 돌산가시 평상해도 한 해 거기 심었다가 돌산가슬 씨앗을 받아가 심으면 안 돼요. 다른 갓이 돼버려요. 왜? 다른 돌갓들이나 다른 갓들하고 수정이 되어져서 다른 갓이 돼버린다. 어디서 안 변하는 이 콩의 실체가 안 변하는 무엇을 찾을 수 있겠나? 이거는 지금 콩에다 비유한 거지만은도 인간에게도 변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안 변하는 그 어떤 실체가 무엇이 있는가 그 말이죠. 어릴 때 나의 안 변하는 아트만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80이 되는데 어릴 때 안 변하는 아트만이 그대로 있고 죽어서 다음에 태어날 때도 그대로 태어난다 그러면 그런 것은 증명될 수도 없고 찾아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수준의 대부분 생각을 갖다 머물고 사는데 그게 아에 대한 고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세간사람은 궁극적인 직접 자각 통해서 결과 보고 분석하여 여러 번인 알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뭐 세간 사람이나 어디 사람이나 우리가 보고서 그걸 갖다 아까 비량을 하듯이 산놈에 저 산에 저기 위에 보니까 구름이 올라오네. 저 밑에 불이 났구나. 그것을 알 수 있듯이 비량을 해서 알 수 있는 지금 비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꽃 보고서 연꽃을 이렇게 여러분 연못에 가서 연꽃을 이렇게 봤을 때 연꽃이 피어 있잖아요. 연꽃을 보는데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것은 연꽃만 보이지만도 그 물 밑 있고 물 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뻘 밑이 또 있잖아요. 뻘 밑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고 손으로 들어가서 파지 않고서는 만져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본 것으로 본다 그러면 연꽃들 보고서 그 밑에 연뿌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갖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이 드러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량으로서 그 끝에 보이는 것을 갖다 보고서 그때 보이는 것을 보고서 아 저거는 그 연꽃이 있으니까 연꽃 줄기가 물 밑에 내려가 있고 그 밑에 또 이게 그 뿌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원인을 갖다 분석해 보는 것은 그럼 연뿌리는 어디로부터 생겼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연뿌리 그것은 결국은 또 뭐로부터 생겼어요? 연씨로부터 생겼겠죠, 그죠? 연씨는 뭐로부터 생겼어요? 연꽃으로부터 생겼어요, 그죠? 연꽃은 뭐로부터 생겼어요? 연새싹으로부터 생겼단 말이에요. 연새싹은 뭐로부터? 연씨로부터 생겼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어떤 것이 불변의 원칙을 갖고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있지 않다. 백렬 일곱 번째 원인을 구별하면 무엇으로 하였는가? 이건 이제 순세론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순세론자들이 뭐냐면 이렇게 이쁘게 순세론자 그렇게 나왔지만도 이 사람들은 육사 외도 가운데 하나인데요. 꼭 자본주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다 합해 놓은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요즘 세상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다 합해 놓은 공산주의보다는 유물론자들하고 합해 놓은 거하고 비슷해요. 뭐냐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도덕, 철학 그런 거 전부 다 꽝이다. 도덕은 무슨 놈의 도덕이냐? 그러니까 도덕을 완전히 부정했어요. 중국에도 그런 그 도교도 이런 것이 살짝 있어요. 도덕 부정론, 도교도 도덕을 부정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도 우리가 살짝 따져놓고 보면 아니 뭐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내가 건강경에서도 써놨는데 술을 잘 먹는데 알코올 중독이 돼서도 깨달아 버리면 바로 깨달아진다. 그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설사 깨달았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의 깨달음일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런 것 자체가 깨달음이 올 수도 없겠지만도 또 만약에 부처님께서 믿기만 하면 다 극락을 가리라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내가 도둑놈이야. 도둑질을 갖다 한 50년 했어. 그래 교도소를 갖다 한 30번 갔어. 근데 지금 부처님을 믿는다고 극락이 돼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게 얼마나 큰 허구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큰 허구인지. 그러니까 순세론자 이 사람들이 도덕은 없다. 그리고 불화만천도 없고 범천도 없고 뭐 천상이라는 것도 없고 그런 거 전부 다 꽝이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자. 활락적으로 쾌락적으로 살자. 세상의 순리대로 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자가 그 권력만 있고 돈만 있으면 여자를 1000명을 얻어도 괜찮아. 세상 순리대로 살아. 돈 번 순리대로 살면 돼. 내가 돈이 많고 힘이 세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니들이 뭐냐. 요것도 우리나라의 기득권자들 들어있죠. 이런 생각들 가지는 놈들도 있단 말이야. 그 돈이 많고 뭐 좀 권력을 가지면 이 사람들은 도덕적인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인도 사회에서 순세론자 인과도 없다고 생각해. 인과도 무슨 인과냐? 야 보니까 말이야. 저 사람은 나쁜 놈인데 너희들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매우 나쁜 놈인데 부자로 살아. 저 사람은 참 착하고 부지런히 일하는데 부자를 못 살아. 그러니 이 세상에 무슨 도덕이 있고 무슨 인과가 있느냐 그 말이야.
이 사람 얘기대로 순세론자 이 사람들 얘기대로 그 내가 얘기한다 그러면 인과가 없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태어났으니까 죽지 말아야 돼. 그죠? 그죠? 태어났으니까 죽지 말아야 돼. 인과가 없는데 태어났어도 늙질 말아야 되는 거야. 인과가 없는데 지멋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펴고 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텔레비 같은 데 보면 그냥 순세론적인 텔레비도 맨날 먹방 맨날 희적거리고 웃고 즐겁고 재밌고 뭐. 우리는 멍청이가 되고 그거 볶아줘 하고 앉았고 그놈들은 우리 멍청이 다 만들어 놓고 저는 돈 벌고 앉았고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순세론자들이 주장했던 것하고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가? 지금 이 시대는 좋은 집 갖고 먹고 놀고 놀러 다니고 응? 좋은 옷 입고 즐기고 뭐 좋은 대학 나가지고 좋은 데 시집장가 가고 떵떵거리고 살고 뭐 강남에 살고 강북에 살고 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서고 그래 순세론자하고 무엇이 다른가? 종교를 갖더라도 내가 그렇게 욕망을 부리는데 그 종교 그 자체가 이용당할 뿐이지 그 종교가 나를 갖다 정상적인 인과의 도리에 맞춰서 내가 이타적으로 살게끔 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느냐? 종교 자체도 순세론에 가깝게끔 변질이 되어버렸다고. 순세론자들이 종교도 맨날 복을 빌고 앉았으니 맨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신랑 만나고 뭐 우리 불교 안에서도 성복을 입고 있는 놈도 뭐 윤회가 없다 그랬더니 그 윤회가 없는데 그러면 아무 인가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회가 없는데 무슨 인가가 있나? 그러면 지도 술 퍼먹고 돌아다니지 그래. 잘해 그래. 순세론자는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구별하면 무엇을 알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배가 아파. 그러면 의사는 배가 아프니까 그 뭘 장에 무슨 뭐 문제가 생겼더니 원인을 찾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하잖아. 배가 아픈 것은 우연히 아프다 그거야. 갑자기 우연히 아프다 그 말이야. 찾을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이야. 가난하다 그게. 가난한 것도 남에게 베풀지 않아서 그 인과로 가난하다가 아니고 그냥 우연히 갑자기 가난해진 거다. 죽었다 이거야. 밝힐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맞아 죽었건 맞아 죽어도 원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대로 한다 그러면 뭘 해야 돼? 수사도 할 필요가 없어. 원인이 없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것이 나라가 됐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앙굴리마라가 순세론자라고. 앙굴리마라 스승이 순세론자라고. 이 사람은 거기다 유물론까지 같이 합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이 사람이라는 물질밖에 없고 이 몸이라는 물질밖에 없고 칼이라는 물질이 목을 지나갔을 뿐이지 내가 왜 사람 죽였냐. 무섭죠? 만약에 그렇게 세상이 되면 세상에 살 수조차도 없어질 거야. 그 이제 이게 봐보시오. 저 케냐에서 기독교 목사가 밥을 안 먹어야 굶어야 하느님을 본다, 천국을 본다 그래가지고 200 몇 명이 굶어 죽고 뭐 800 몇 명이 뭐냐고 아사 직전이고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그것도 우리 의식 속에 갖고 있는 순세론적인 껍데기는 기독교라는 포장을 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순세론자라. 인과가 아무것도 없고 천국이라는 환락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굶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인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으로 원인 구별할 거냐고요. 아니 콩이 이렇게 났는데 콩순이 올라왔어. 그게 콩순 이거는 이걸 보고서 콩이 이제 콩은 없애버렸어요. 콩이 여기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무엇으로 콩이 여기에 콩순이라는 것을 아느냐고 말이야. 아 이런 주장도 그때 당시 굉장히 막 주장이 굉장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 콩순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콩씨앗이 있었으니까 콩순이 나왔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앞에 콩씨앗을 따놨으니까 이게 콩이 나왔구나 이렇게. 그럼 그 콩은 앞에 순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앞에 순은 어디서 나왔고 앞에 콩씨앗이 나왔어.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조상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도 따질 필요가 없다 얘기야. 원인을 니네 아버지인지 네가 어떻게 하냐 그게. 없다 이거야 원인. 이렇게 이제 이 순세론자들은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전의 원인을 분석하였구만.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콩을 심어서 콩이 나왔던 이 싹이라는 싹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이 콩이었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인과관계 특정인이 같은 과를 만드는 거. 이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불교에 묻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뭘 해가냐면 이것도 부정을 했어. 어떤 특정된 이 때문에 브라만 신이나 이런 것이 창조한 것도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만나서 나를 창조한 것도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인과관계에서 특정된 것을 갖다 누가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야. 참 지금 생각해봐도 좀 개떡 같죠, 논리가.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그 대답을 간단하게 이전에 음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전에 요 앞에 콩이 있으면 콩에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유전자는 과거 콩이 살아오면서 요즘 얘기로 하면 진화해서 살면서 그 진화에 적응하기 위한 유전자를 행성해서 살고 있다. 그것에 의해서 다시 콩싹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 말이죠. 누가 창조해서 낸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 상당히 그럼 처음에 나온 것은 뭐냐? 그 유전자의 이 생물학적인 진화에 관한 얘기가 불교는 진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도 그 논리 자체는 그대로 진화론적인 얘기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중앙 자재천이 점점 변해서 현상정지의 원인이면 자재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보라.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정리론자들을 갖다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정리론자들은 어떤 파냐 하면 이것도 육사외도 중에 한 파인데요. 뭐냐면 아트만이 있다. 자재천이 있고 거기서 아트만이 하나 떨어져 나와가지고 위에서 여기에 내라는 것을 형성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주장을 갖다가 하고 아트만은 영원하고 이거는 이 아트만은 안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브라만천이 우리를 갖다 창조했고 그 창조한 브라만천에서 우리를 창조할 때
아트만이라는 그 영혼이 안 죽는 것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여기 떨어져 나와서 다시 나중 죽고 나면 이게 브라만천으로 올라간다. 승천한다. 이제 그 얘기를 갖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중간 학파가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할 때 이게 점점 변해 그려놨죠. 내가 이제 풀어서 그렇게 하는데 전변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을 전변설 그래요. 변해 간다. 그러니까 자재천이 점점 변해서 아트만이 됐다고 말이야. 전변해서. 그 전변설이라 그래요. 전변설인데 이걸 지금 불교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갖다 불교 수로로 자꾸 쓰고 있더라고. 근데 그건 전혀 이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럼 자재천이 점점 변해서 이게 아트만이 돼서 내가 됐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재천이 그럼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말해봐라. 그 창조한 자재천이라는 건 브라만천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봐라. 내가 이제 캐톨릭의 그 추기경 로마 교황청의 그 추기경한테 물었어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고 물었더니 그 한참 생각을 하더니 사랑이라 그러더라고. 사랑이라 그러더라고. 그게 그러면 사랑이 모든 것을 창조했냐? 그렇게 내가 다시 물었거든. 그럼 이게 돌멩이도 사랑이 창조했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대답이 안 되는 거야. 돌멩이고 사랑이 창조한 거는 이건 그건 이제 사람이나 생명체는 러브라는 것이 이제 창조를 한 것이라 원인이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그것도 두 번 더 물으면 한두 번 더 물으면 말이 안 되지만 돌멩이나 지구가 사랑이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자재천은 그러면 도대체 뭐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자재천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을. 그 정리론전 그 여기에 5대 요소면은 그런 것은 없다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이제 요 밑에 그 보시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대 등은 다양하고 뭐 변해 이런 얘기 해놨죠, 그죠? 이게 뭐냐면 지수, 화, 풍, 아트만 이것은 자재천에서 자재천이 뭐냐니까 지수, 화, 풍 이게 그 아트만은 자재천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지수, 화풍이 자재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이 사람들은 이제 대답을 갖다 했는데 참 대답이 궁색하죠. 궁색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게 그 정리론자들이 이제 얘기한 자재천이 그 창조천이 왜 그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 정확하게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실험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한가를 갖다 정확하게 다음은 이제 또 정리를 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BTN에 붓다에 항상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경수 불자님, 김성태, 박재우, 배서연, 이현구, 조명철 불자님 깊이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